할렐루야. 오늘 전할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니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시니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부르시니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부르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 앞을 보지 못한 소경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 맞춰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불쌍한 한 사람을 전도하시기 위하여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또 여리고 이 세 지역이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곳에만 세관이 있었어요. 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와 또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의 여리고와 또 우리가 지난번 성순례 갔을 때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이렇게 과일도 사 먹고 했던 그 여리고 그 지역은 현재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여리고가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에 그 성터가 무너졌지요. 지금도 폐허로 가보니까 남아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리고 지역은요, 유대 광야가 한 100km 정도 있거든요. 사해바다를 끼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사해바다 위쪽 또 유대 광야 최북단 쪽에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위에는 무슨 바다요? 그 바다가 있고 밑에는 또 그 바다가 있지. 이 사해바다 위쪽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구약시대 여리고성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동남쪽, 그러니까 이 여리고 구약시대 여리고의 동남쪽 한 1.5에서 6km 정도의 쪽에서 한 시계로 한 3, 4시 방향 쪽에 그 현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남서쪽에 이쪽 편에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한 1.5km, 1.6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리고를 딱 가운데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상업지역에 속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리들, 세관원들, 세를 받은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문둥이들을 깨끗게 하시고 여리고 성 문 밖에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게 된 지가 3년 가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멀리서만 보고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삭개오가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식으로 그 이름이 무엇이냐는 뜻이 깨끗하다, 순결하다고 하는 히브리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로마 제국 하에 여리고성에서 세리로서 또 세리장으로서 살았기에 그는 유대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으로서 낙인 찍혀 살아왔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은 많으나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령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가난한 심령,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시간 맞추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만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야죠. 그치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만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라면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카네기가 영국에서 살았는데 가정이 참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지낼 때에 어린 시절에 어미 토끼가 새끼들을 낳게 되는데 그 숫자가 많으니까 혼자 키우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린 친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토끼풀도 뜯어오고 민들레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새끼 한 마리 한 마리에 너희들 이름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신이 나서 그 풀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토끼 이름 붙여진 자기 이름 그 토끼에게 주는 거예요. 카네기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수년 후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 그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제철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짓지 않고 철도 회사에 사장의 이름을 자기 제철소 이름으로 쓴 거예요. 내 제철소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제철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철도 회사의 사장 이름을 붙여서지 그 사장은 누구의 철을 사주겠어요? 누구 제철소에 레일을 사주겠냐고.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카네기는 이렇게 늘 다른 사람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불러주어서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요. 카네기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도 이름만 대면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교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상대방의 이름을 잘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특징, 외모 등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지으신 주님입니다. 원제 본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1절 말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일단 아멘 하고 읽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지요.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봤어. 이미 그때부터 본 거야. 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 주님은 심지어 내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도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 곳에 있을지라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길이 800km가 넘는 거리이지만 거기서도 부르셨고, 야곱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 부엘세바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부르셨고, 모세도 애굽에서 미디안 땅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까지 약 700km 거리나 되는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50km나 되는 거리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곳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누구든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과 그의 직책, 그의 부유함을 다 알고 계시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직업도 아시고 내가 누구의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에 붙여 사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내 마음이 평안한지 지옥 같은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전부, 내 삶 전체를 맡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처럼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만이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쉼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 부르시니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 영접함입니다. 영접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시며 너무 감사하여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영접하는 것, 이왕 예수님을 믿는 것, 삭개오처럼 기분 좋게, 즐겁게, 즉각적으로 오늘 6절 말씀에처럼 영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그러므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나머지 미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꼭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인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확실히 회개하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확실히 변화되었음을 회개의 결과물로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8절에 보지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확실하게, 회개의 결과는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의 결과물은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화끈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확실하게. 할렐루야. 회개의 결과는 화끈하게. 야곱을 보면 삭개오처럼 화끈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화끈하게 하였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형 에서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확실한 회개의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담례로 회개의 결과물을 예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양한 가축들로 구성하여 약 600마리나 되는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세어봤더니 580마리예요. 염소가 또 양이 220마리씩 각각. 약대 낙타가 어미 낙타가 한 30마리. 이 전나는 어미 낙타가 있으니까 이 새끼 낙타가 있잖아요. 그 뒤에 절레절레 따라와. 그게 30마리. 또 소 한 50마리. 낙이 한 30, 맞아. 낙이 한 30마리. 이렇게 회개하는데 화끈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회개라고 확실하게.
회개의 결과물. 이렇게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화끈하게. 고넬료를 받들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받을 때에 아주 반갑게 영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일들을 하셨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니까 그곳에 성령에 비해서 다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빈민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링컨과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이 아프리카 젊은 청년에게 성경책과 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 이 두 권을 주었습니다. 이 책들이 그에게 꿈을 갖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링컨처럼 가난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8년 10월 달에 5일치 식량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아프리카 젊은 청년은 전도사님의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케냐 옆 우간다 수도에 15개월 만에, 거의 쉬지 않고 15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고도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같이 가져갔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간다 수도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온갖 잡일을 하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미국 대학 책자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입학 책자를 보게 된 거예요. 카탈로그를 본 거죠. 보니까 웅장한 멋진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분수, 풀밭이 있고, 그걸 보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대학에 입학 그 처장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 처지가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장학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학에, 미국 그 대학의 입학처장이 이렇게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이 되었어.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와라. 장학금 다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 할렐루야. 2년이 넘어서 고향을 출발한 지 2년이 넘어서 미국 대학에 2권의 책을 다 품에 안고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도 나오고 훗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청년은 전도사님의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게 되었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시니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입니다. 조금만 더 하죠. 세 번째로 구원받았습니다. 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진심으로 확실하게 회개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8절에 보니 예수님께 보시옵소서 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로 인하여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무엇이겠습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미루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니 예수님도 그 자리 그 시간에 오늘이라는 표현을 하시며 그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진실하게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시니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할 때에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십니다. 믿으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르시니 영접하고 구원하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